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으로 이렇게 도로가 통제되는 곳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셨나요? 가실 때는 다 해제가 되니까 편안한 이렇게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개혁자들이 외쳤던 메시지, 하나님께로의 회복과 돌이킴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제도와 전통의 개혁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가려는 영적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 역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간절한 호소를 외쳤던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29장부터 3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아마 25살에 즉위했는데, 즉위하자마자 첫 한 달 동안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둘째 달에는 그 영적인 부흥의 물결이 전국을 휩쓰는 아주 갑작스럽고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 초기에 이처럼 갑작스러운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이며 선왕이었던 아하스 때문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부친 아하스는 16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는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다스려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이 앞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또 그 왕이 직접 이방 신을 제사하는 그 제사를 집례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다 회파하고 급기야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다 막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각 성읍마다 우상의 산당들을 세워 섬기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가뜩이나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그야말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해서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악한 일만 골라서 했던 그런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28장 19절에 보면 이 아하스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깨우치고 징계하기 위해서 바로 위에 있는 아람 나라를 인생 채찍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쳐들어왔는데, 하루 만에 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12만 명 죽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12만 명의 용사가 죽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글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하스 왕이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정상적인데, 오히려 아주 반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납니다. 28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지금 이런 어려움이 국가적으로 임했을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뭐냐면 이 아하스 왕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용사 12만 명이 죽고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를 쳐들어왔던 저 아람 나라가 섬기는 신이 굉장히 센 신이구나. 그러니 우리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겠다 하면서 아람 나라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수르에게 원병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제 내려와서 누구를 쳐야 돼요? 아람 나라를 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니들이 망해야 되겠다 이놈들아 하면서 아수르가 유다를 쳤어요. 그러니 유다는 국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패망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아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 이제 히스기야가 13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자, 왕에 즉위하자마자 그는 유다 백성들의 한 개인과 성전의 성결과 예배의 회복을 주창합니다. 놀라운 것은 참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악한 이 아하스 왕의 아들로 이 히스기야와 같은 위대한 성군이 나타났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왕자로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아하스가 하는 일들이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뼛속까지 사무쳤던 것 같아요.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망쳐놓았던 모든 일들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가 이방 나라의 노략거리가 된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중단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임을 선포하면서 개인과 성전을 청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하자고 주장합니다. 네, 언제나 개혁은 개인의 성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먼저 성결케 되도록 이제 요구합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들을 다 막아버렸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할 일도 없고 그야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했어야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2지파가 11조를 낸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온 나라가 그 지경이 됐으니 무슨 11조를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할 일도 없고 살 길도 없게 되자 뿔뿔이 흩어져서 그야말로 빌어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것이니 너희들 스스로를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집례자가 되기에 합당하도록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아주 온갖 쓰레기를 이 아하스 왕이 성전 안에다 그 낭실과 곳곳에 다 그냥 쓰레기로 다 가득 차게 했어요.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하게 하도록 이제 다 막았던 성전 문들을 열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첫째의 첫째 달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등극한 그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자,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스스로를 성결케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케 하고, 이어서 이들이 자신들이 먼저 성결케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성전 안에 있는 온갖 쓰레기와 같은 이 이상한 물건들을 다 기드론 시내, 이게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거기에 다 갖다 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동원되어 16일 만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다 읽을 수가 없고 앞에 조금 읽다가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깨끗하게 하였고 성결하게 하여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각합니다. 야, 이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했으니 첫 번째 드려야 될 제사는 뭔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동안 너무 죄에 찌들어 있었다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 왕과 왕실에 있는 그런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 속죄제를 드리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물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예물을, 그 제물을 처리할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레위인들이 함께 동원하여 그 일을 감당할 정도였다. 이렇게 31절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파란 글씨만 있습니다.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매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뒤로 넘어가서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리는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예배를 우리 회복하자 하는 이 일에 그동안 영적으로 참으로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네, 히스기야가 개인과 제사장들과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온 백성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역대하 29장 맨 마지막 절과 30장 맨 마지막 절은 히스기야 왕과 온 백성들에게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고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갱신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깨끗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도록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처럼 우리 신앙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은혜가 물결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녘 동포들까지 초청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자, 성전을 청결케 하고 기본적인 예배가 회복되자 히스기야 왕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명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꼭 지켜야 됐었죠. 그런데 선대왕 아하스가 다스리는 16년 동안 이 3대 절기가 다 중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가까운 절기가 뭔가 봤더니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자 했는데 문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날짜가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다 함께 모여서 광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합니다. 그랬더니 한 달 늦춰서 유월절을 지킵시다, 이렇게 결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8.15 광복절을 언제 지키는 거예요? 9월 15일 날 지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이 가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온 유다 백성들이 이 절기에 다 모이는 때니까 그때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이제 단초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 히스기야의 이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또 든 생각은 우리 남쪽 유다 백성들만 유월절을 지킬 것이 아니라 저 북녘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초청해서 이 유월절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지 6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북왕국이 없어진 거예요. 이 아수르는 아주 분산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의 상당수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그 땅에 이주시켜서 백성들이 다 섞여 살아서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전통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6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서서히 들어와서 이 북녘 땅에도 정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때였고
많은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지도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끌려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목숨은 살아있으되 정말 그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리고 이방 백성들이 들어오고 또 다스리는 나라가 아수르니 여호와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북쪽 10지파,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 있잖아요. 10지파에게 다 보발꾼을 보냅니다. 이 보발꾼이라는 말은 걸어서 이제 그 발송된 공문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발꾼들을 북녘 10지파에게 다 보내서 이 6월절 예배에 여러분들도 다 같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라고 하는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자, 역대하 30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그런데 이런 초청에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조롱하며 비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부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여러분, 6월절이 가까웠는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 이 6월절 예배를 우리 다 함께 지킵시다라고 하는 이 초청에 북녘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었다 이 말입니다. 아마 그것은 남쪽 유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분단되어 오랫동안 이제 살았고 그간의 갈등과 전쟁으로 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또 자기 나라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남쪽 유다에서 초청하니 자존심도 좀 상하는 그런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중요성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초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본문 가운데 하나는 이제 호세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얼굴을 맞대고 그 은혜 안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고 내가 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 얼굴을 마주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 당신의 곳으로 가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전혀 대조되고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동포애적인 사랑으로 히스기야가 북녘 동포들을 다 초청해서 우리 같이 잃어버렸던 예배, 유월절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하는데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냥 단순한 거부가 아니에요. 조롱, 비웃더라 하는 말은 이들이나 잘해라 하는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등을 돌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참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던 반면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술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우리가 잘 알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종교를 섬기기도 하고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기도 하고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혼합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이제 잃어버린 지 오래된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런 악하고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가려고 그 마음을 이제 움직이지 않고 지켜냈던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일러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믿기는 지금 북한 땅에도 이런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북한을 돕는 여러 단체들이 지금 아주 남북의 관계가 경색되고 이 코로나 이후로 탈북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 이 북한의 요청으로 이제 중국 쪽 압록강과 두만강에 이 중국 쪽 국경에 전부 전기 철조망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고 수량이 적어지면 대부분 다 두만강이나 이런 데를 걸어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이 북쪽에 있는 경비원이나 군인들 이제 좀 이제 뇌물도 주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또 몰래 넘어오면 어떻게든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저 라오스라든지 뭐 대부분 90%가 라오스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왜? 중국과 라오스는 둘 다 공산국가고 그래서 거기 국경 사이에는 경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국민증을 하나 구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열차를 타고 라오스 국경까지 가서는 거기서 걸어서 라오스로 들어오면 라오스에서 이분들을 맞아들이는 우리 국내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합법적인 이제 임시 여권 통행증을 만들기까지 이제 아주 은밀한 지하나 이런 데서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 그들을 교육하다가 통행증이 생기면 태국으로 넘어와서 태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주 기본적인 루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중국으로 탈북하여 있던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 말고는 탈북자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들어온 사람이 몇 되지를 않아요. 좀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북녘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파 방해가 있지만 라디오 방송 또 뭐 그래서 이 탈북자들이 이게 풍선해서 날려보내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비난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방법이 없는 그리고 북한에 있는 그런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영적 생명선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한 시도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서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평화통일 기도의 집을 짓는 이유도 그 평화통일 기도의 집이 나팔 형태예요. 2층으로.
우리가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의 소리가 나팔 소리와 같이 북녘에 퍼져서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세검정교회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마침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이 이북 5도 가운데 황해도 도지사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분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서 속히 통일이 돼서 당시 연백에서 나왔다고 그러시면서 통일이 돼서 그 땅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목사님 귀한 일 하시는데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이렇게 지금도 그 자기의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분도 아마 연세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신이 넘어올 때 3만 명 정도가 교동에 황해도민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동 주민이 5천 명이었는데 황해도 사람들이 3만 명, 속초는 함경도 사람들이 한 2만 명 들어와서 아바이 순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함경도식이에요. 이게 그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교동에 가면은 대룡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함경도 사람들이 만들었던 시장입니다. 네, 또 딴 얘기 하다가 이렇게 또 시간이 가는데, 아무튼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쉬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를 할 때도 북녘의 동포들과 이거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이유가 있어요. 그 정권 당국자들은 자기들의 공산주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백성들을 볼모로 삼고 있지만, 백성들이 언제부터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이런 거 신봉했던 사람들 아니잖아요. 네? 그야말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강도 맞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번역입니다. 근데 이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은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 요게 더 실감이 나.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귀순이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귀순은 무슨 말이야? 우리의 체제와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던 적성 국가에서부터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귀순이죠. 이거 우리가 귀순도 다 잊어버리고 아니면 모르면 이거 안 되죠? 네, 귀순. 귀순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가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복종하거나 순종함, 이런 뜻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말은 정치적인 경우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 향락에 취해 살던 그런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귀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이고,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귀순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고 또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